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회의 부흥과 기독교의 확장이 빚은 유익에 비한다면 그로 인해 원치 않게 발생한 무익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 속 웅성거리는 교제의 소리는 커나 상대적으로 영혼의 부르짖음은 묵상이나 침묵이란 이름으로 도외시 되어버렸고, 그 부르짖음은 크고 작음을 떠나 그 자체를 천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은 언제나 영혼의 수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교양이란 풍토 속에서 예배마저 규정시켰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보다는 세상에서의 실존적 자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십시오.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식이 없는 무감각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회복에 대한 기대나 의욕도 없었고,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는 삶에 그저 안주하면서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집착하며 육체적 연명의 나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변화를 갈망할 때나 터져나오는 것인데,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상태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태를 더 편하고 좋게 여기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괜히 나서서 그 상태를 바꾸려 한다든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려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애국자가 아니라 눈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모든 사람의 원성을 사게 되고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손은 아예 이스라엘을 향해 나팔을 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고 조용히 한 사람을 불임의 한 여인을 통해 잉태케 하시고 택하셔서 람보식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야성으로 도전할 부르짖음이 존재합니까? 부르짖음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맞이한 상황이 이 삼손의 시대와 같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관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삼손은 혼자 그 소명을 감당하며 외로이 블레셋을 맞서는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동족과 형제들로부터도 지지와 협력은 고사하고 이해도 받지 못한 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독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도움을 기대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외로운 배후에는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적과 뜻을 성취해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함께 하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완벽해서만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결국 역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군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많은 허점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전개해 가시는 그분의 열심히 역사를 이루심을 믿는 것이지요. 그게 삼손 시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이라고들 합니다. 저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영적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듯 보이나 안타깝게도 무기력하게 쓰러지기 전 최후의 항변으로만 비쳐 보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세상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잠자는 다수의 길 포기하고 깨어있는 소수가 되어 진리의 나팔수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